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멸망 가운데 생활할 때에 온전히 주님께서 거룩한 보혈로서 구원해 주시고 귀한 교회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더욱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셔서 항상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감사함과 그 모든 것 해결해 주시는 그 능하신 손길 안에 살아가며 온전한 것을 주님께 드려줄 수 있도록 도우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각자 마음 가운데 그 어려운 부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개입하여 주시고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주의 온전한 그 일을 위해서 주를 쫓아가기 위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침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일깨워 주셨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더욱더 교사로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직임 가운데서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를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말씀을 듣고 또 그 속에서 어떤 말씀 가운데 무엇을 알아야 될지 그 아이 한 명 한 명을 위한 기도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사무엘상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22페이지, 사무엘상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의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이 당한 일이 무엇이뇨?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비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가로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이제 교사교육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공통교육, 두 번째와 이번에 전문화 교육을 하게 되는 유치부 교육입니다. 이 교사교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 가운데 가져야 될 마음, 그리고 마땅히 우리 가운데 새겨야 될 것은 무엇일까? 그 돌이켜본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더욱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하는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어려운 환경만이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 그리고 절망을 가져다주는 그 상황만 우리는 경험해야 하는가?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황은 그러하지 못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 우리에게 교훈할 것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찾아본 말씀 중에서 보면 사울이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울이란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교사의 그 마음,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은 그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고 돌아가는 길에 마주하게 된 사건입니다. 그 마주하게 된 사건을 보게 되면요, 선지자들과 만나서 그리고 그는 예언을 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선지자로 보게 되면 사울은 원래부터 선지자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는 선지자의 역할인 예언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속담이 되어 그 가운데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속담이란 뜻을 알고 있습니까? 저도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더 어려워요. 예로부터 민간에 전하여 오는 쉬운 격언이나 잠언. 항상 사전을 찾아볼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어려운 표현이거든요. 생각해보면요, 예전부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내려오는 많은 이야기들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속담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울을 보게 되면요, 스스로의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예언을 하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셨고 결과론적으로는 그는 그 예언을 했다라는 것에 주목하게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예언을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 일은 사실이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이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흔히 사울이란 그 인물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많이 생각이 납니까? 대부분 끝이 안 좋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지만 그는 지키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기억이 됩니다. 하지만 초반부에 보게 되면요, 그의 모습을 봤을 때는 우리는 또 좌절하고 맙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그는 준수한 소년이라고 했거든요. 준수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시면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이 준수하다라는 표현은요, 선하고 아름답다, 겸손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거 모든 것이 채워졌다라면 얼마나 귀한 사람일까? 우리에게도요, 선한 것이 가득 차 있고 아름다운 것이 가득 차 있고 겸손이 가득 차 있다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우리도 그 모습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죠. 그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키도 너무나 큰 존재예요. 키도 크고 그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되면요, 그 가운데 좌절하고 마는 거예요. 그보다 키는 클 수 없을 거고,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많은 성품들, 우리는 가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사울을 보게 되면 그 겉모습, 그리고 처음에 그 모습만 딱 보면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하지만 사울도요, 그 민족이 경험했던 치욕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가운데서 그는 베냐민 지파라는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도 확인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왕위에 오를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해서 왕위에 올랐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역사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역할을 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교사의 직임이 허락됐습니다. 교사의 직임이 허락됐고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거죠. 사울과 비교해 봤을 때는요, 동일한 길을 겪고 있는 겁니다. 동일한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할 수 없는 그 일이 맡겨졌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우리가 할 수 있어서 그 일이 우리에게 맡겨졌겠습니까? 하지만 맡겨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교훈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사울은 그 겸손함이 드러났죠. 처음에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고백합니까? 그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단지 겸손함이란 표현 때문에 그는 작은 지파의 사람이라고 할까? 우리는 사무엘상을 읽기 전에 사사기를 읽게 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 그 답이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47절입니다. 사사기 20장 4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냐민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을 지내었더라. 사사기 19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시작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 전쟁의 시작은요, 레위 지파 한 첩, 그 사람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뭉쳤고, 그리고 그 만행을 저질렀던 베냐민 지파와 이제 대립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에 모압 광야에서 그 베냐민 지파를 계수했던 게 45,600명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은요, 27,000명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록 가운데서 생각해 보면요, 그날 한시에 죽은 사람이 25,0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통해서 죽은 사람이 25,100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600명이란 그 인물이, 그 인원이 림몬바위에 숨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과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의 전쟁,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약 한 2, 3%의 정도, 뭐 음료수 이름도 아니고 약 한 2, 3%의 그 인원만 제외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되려면 아무리 시간이 지난다 한들 다른 지파보다 큰 지파가 될 수 있겠습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있는데 아무리 우리나라가 자녀를 많이 낳는다 해도 중국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첫 출발이 다르잖아요.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들의 인원 가운데서 약 600명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서 살아남았고, 그리고 그 긍휼 가운데서 남았던 그 600명이 이스라엘 온 지파가 마음을 돌려서 그들에게 결혼할 수 있도록 엮어 주었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 다시 베냐민 지파가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지파의 사람 사울입니다.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이 숨겨져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역사를 몰랐을 때 베냐민 지파, 사울이 나왔으니까 좋은 지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찾아보면요, 베냐민 지파란 그 이름 속에서는요, 치욕의 사건이 있는 겁니다.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그 행위를 했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민족 가운데서 멸절당할 뻔했던 그 치욕의 역사가 있었던 그 민족인 거예요. 그 가운데 사울이 드러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더더욱더 그런 겁니다. 실제 수적으로 봐도 너무나 작은 민족이고, 그리고 그 치욕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는 작은 모습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도 철저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더더욱더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다. 그 의미가 깔려 있는 거예요. 가장 작은 지파의 그 사람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이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일이 역전이 돼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 말씀. 1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이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울 것을. 그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이고, 그리고 치욕의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누가 그를 세우셨냐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가 베냐민 땅에서 올 것도 알았고, 그가 사무엘을 만날 것도 알았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될 것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지도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이끄신 거예요. 그러면 이 대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대한 계획, 하나님의 광대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 부족한 대상을 이끌어서 하나님은 귀한 역사 가운데 이끌어내신다라는 것 확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 우리 5세, 6세, 7세 그리고 의뢰반 아이들, 그 모든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셨고 그 일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갈래의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런 생각 안 드시겠습니까?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사울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9장 21절에 보면요, 어찌하여 나를 삼으십니까? 나는 가장 작은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가장 작은 그 가족의 아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면 어찌하여, 이 어찌하여라는 생각을 보게 되면요, 우리와 같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상황을 보세요. 어찌 그 사울이 왕의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가 그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찌 그래 1년만 버티고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마음도 들잖아요. 그래 1년만 더 버티자. 어찌하여 나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사울도 그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을 보십시오. 근데 사울 가운데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사무엘 앞으로 인도할 때까지의 과정을 어떻게 보여줬을까? 그냥 우연처럼 그를 만나게 했을까?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땅을 잘 떠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암나기들이 없어졌어요. 암나기가 없어지니까 어때요?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암나기라 그러면요, 많은 재산, 보물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암나기들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디까지 찾았냐면요, 베냐민 온 지경을 다 뒤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다 뒤지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일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암나기 걱정하는 것보다 자신을 걱정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원에게 돌아가자 그럽니다. 돌아갔습니까? 아니에요. 사원이 이야기합니다. 이곳에 선지자가 있으니 그에 가서 물어봅시다. 사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선택은요, 돌아갈 수도 있었고, 그리고 가지 않을 수도 있었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더 컸었기 때문에 돌아가는 걸 선택하는 게 맞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선택은요, 사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이동하겠습니까? 리마. 사무엘이 있는 그곳으로 이동하게 된 거예요. 암나기를 잊어버린 것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사환의 이야기를 듣는 것 우연이었을까요? 그리고 리마로 인도된 것 과연 우연이었을겠냐 이거거든요. 과정도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더더욱더 일어날 수 없는 확률 가운데서 점차 사무엘에게로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과연 그때 사울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사울의 상황, 그의 마음, 사무엘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다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 사울의 생애 가운데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비단 사울의 생애 가운데만 거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였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원대하고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실행해 나가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인도되고 있냐면 마땅히 그 일을 할 사람으로 하나하나 갖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은 사울에게 무엇을 부었죠? 기름을 부었잖아요. 왕으로 세워지는 그 일을 사무엘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름을 받은 것, 왕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요, 전혀 아직은 그런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더더욱더 한번 우리가 교훈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은 자신의 힘으로 왕국을 건설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의 대언자로서의 왕이 세워지는 거지 그의 힘으로 세워지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왕이 똑똑하다고 해서 오래 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면 가장 악한 왕 므낫세, 그가 장기 집권을 했어요. 그것만 봐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어야 된다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더더군다나 이스라엘은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에 떠나지 않는 사람이 그 나라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의 환경, 그리고 그가 가진 많은 재능들이 하나도 어때요?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의 마음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이 가운데 이끌어낸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무엘을 만날 그 시간까지만 인도했을까? 전혀 아니란 거예요. 사무엘을 만나는 그 과정까지도 보면요. 이제 사울은 왕이 될 거잖아요. 그 왕이 되는 그 기름 부음을 받는 그 시점까지 많은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요. 이미 하나님은 그를 높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무엘이 있는 곳, 리마라는 곳이잖아요. 그 리마란 그 뜻이 어떤 의미냐면 높은 곳입니다. 이미 사울을요, 높은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그 리마 지역에서 높은 곳에 있을까요? 낮은 곳에 있을까요? 높은 산당에 있었던 거예요. 높은 곳, 높은 산당. 그리고 마지막에 사무엘이 그 사울을 앉혔던 자리, 그 산당, 객실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힙니다. 높고, 높고, 높고. 그것을 생각해보면 어때요? 사울은 그게 앉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그를 이미 높이시키로 작정하셨으니까 어때요? 그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시기를 지날 때는 사울은 알았겠습니까? 몰랐을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지만 우리가 과연 알 수 있을까? 모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섭리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결국 사무엘에게 그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자체가 사무엘이라고 한번 사울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딱 부었어요.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제 왕인가?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 보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증거를 확인해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아셨고 사울 가운데 그 증거를 보여주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7절. 사무엘상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네. 사울에게 징조를 보여주겠다 했습니다. 그 징조가 어떤 징조일까요? 사무엘상 10장 2절에 보면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난다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암나귀를 찾았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0장 3절로 4절에 보면요.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를 때에 세 사람을 만나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그리고 하나는 떡 세 덩이, 또 하나는 포도주 가죽 한 부대. 그 가진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떡 두 덩이를 취해서 사울에게 준다라는 그 예언. 그리고 5절에 보면요.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 내려오는 걸 본다 했습니다. 거기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을 하며 내려오는 그 무리를 만날 거다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 징조를 보여준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이나. 그리고 세 번 동안 그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을 확인해 보니까 확률적으로 계산해 보면 몇 퍼센트일까요? 제로예요. 그런데 그 일이 누구 앞에 일어날 거냐면 사울 앞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믿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부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의 증거가 있습니다. 만약 세워진 것이 그냥 임의로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임이 임의로 됐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이 있고 그 맡겨진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의 그 직임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더더욱더 내 마음 가운데 새겨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사울은 사무엘을 딱 떠나려 합니다. 그 떠나려고 할 때 먹었던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이 있어요. 어떤 새 마음을 주셨을까요? 보세요. 사울은 이전에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는 아버지의 일을 했습니다. 암나귀를 찾아 가기도 했죠. 그러면 목동의 마음, 농사꾼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왕의 마음, 그리고 정치가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가 갖고 있었던 것은요, 그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 돕기에 필요한 그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어때요? 그는 새 마음이 필요했습니다. 왜요?
농사꾼의 마음과 그리고 목동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는 없거든요. 왕의 마음, 정치가의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새 마음을. 왕으로서 행할 수 있는 새 마음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방 나라의 왕들은요, 왕으로 되기 위해서 큰 교육들을 받습니다. 긴 교육들을 받죠. 하지만 사울은요, 그런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다 하니까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지혜와 그리고 왕으로서의 마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연약합니까? 비록 내가 갖춘 게 없습니까? 그러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채워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울이 변화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 때문에 변화가 되었고 이제는 그는 왕으로서 정치가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만한 하나님의 그 통치의 대언자로서의 그 역할의 모습을 이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됐죠? 그럼 이제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의 행동이 필요합니다. 그가 역사 전면전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사건들이 그 가운데 필요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0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9절에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에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보세요.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니라. 그에게 변화가 있었다라는 거죠. 마음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징조들, 그 모든 것이 다 응하였더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이것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의 교사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겁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있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 전쟁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전쟁에 이긴 그 대상이 있잖아요. 그럼 이긴 대상은 진 그 나라, 그 민족에 무엇을 뺐죠? 많은 탈취물들이 있을 겁니다. 많은 재산들. 그런데 탈취물을 나눌 때 나누는 규정이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 나눌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생각할까? 이제 시편의 그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시편 68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2절입니다. 시편 68편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거한 여자도 탈취물을 나누는도다. 네.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했어요? 집에 있는 여자도.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았죠? 여자는 참여할 권리도 없어요. 참여하지 않은 그 여자에게도 무엇을 나눌 수 있다고요? 탈취물을 나눌 수 있다. 하나님은 가장 연약한 대상, 사람이 돌아보지 않는 그 대상, 그 대상에게도 마음을 쓰고 있고 그리고 그도 생각하고 있고 그에게도 채울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연약합니까?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요,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해도 나를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가장 연약한 대상도 돌아보는 하나님, 우리도 돌아볼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때만 나를 돕겠습니까? 내가 연약하고 쓰러져 있을 때도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서 주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겠습니까? 긍휼로 시작되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은 그 구원의 계획을 광대히 세우셨잖아요. 그 원대히 세우셨는데 무엇으로부터 시작했냐면요. 긍휼인 겁니다. 사람에 대한 긍휼로 시작했는데 그 긍휼로 시작한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버릴 거냐 이거예요. 그 긍휼이란 것,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겁니다. 많은 것들이 사울 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도 받았고,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높은 자리로 이끈다라는 것도 보여주었고, 그 앞에 있었던 징조,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그 일도 일어났고, 그에게 새 마음도 주었어요. 그럼 이제 사울에게 주어진 것은요, 말씀대로 있는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다시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10장 7절입니다. 1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예. 이제 그가 행할 것은요, 기회를 따라 행할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고 그에게 다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수고로움이 그에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일을 사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어떤 수고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온전한 힘이 그 가운데 필요할까요? 물론 사람의 힘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성령에 이끌린다는 것은요, 더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6절. 사울의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그리고 그 속에서 일어난 것은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성령에 이끌렸다라는 그 근거가 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울은 사사로운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고요, 성령의 이끌림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따라 행하라 했던 그 말씀대로 움직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은 이제 큰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만 보면요, 어떤 생각이 들까? 그 사울의 상황만 보면 그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는 사울의 초기 시작을 살펴봤어요. 사울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는다라는 거잖아요. 사울이 왜 큰 사람처럼 보입니까? 왜 사울이 그 대단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단지 성령에 이끌려 행했기 때문에 그러했다는 것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가 보기에 너무 부족해 보여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족해 보여도, 갖추어줄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다만 그것이 대단한 것은 성령에 이끌려 그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크게 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였고 그를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성령을 보게 되면 신약시대의 성경과 그리고 구약시대 성령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성령은요, 구원과는 관계없이 일합니다. 사람이 아닌 일 중심으로 일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성령은 떠날 수 있는 그 구약의 상태입니다. 신약의 상태는 다른 걸 알고 있죠. 이제 그것을 배경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사울은 크게 감동되었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이스라엘 땅 지경 안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족속에게요, 정말 희롱을 당합니다. 얼마나 힘이 약했으면 희롱을 당했을까?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장로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들은요, 전쟁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 암몬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화친하자. 대부분 화친하자 그러면 어때요?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런데 암몬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요, 모든 사람이 옳은 눈을 빼면 그 화친을 받아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더더군다나 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건질 만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가 모으겠다는 장로들의 그 말을 암몬 사람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무슨 소리냐? 당장 전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그 암몬 사람들이요, 그래, 불러올 테면 불러와봐, 이런 거예요. 얼마나 무시했겠어요? 그 상황에 바로 이전에 일어난 겁니다.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그 고통, 그것에 의분이 일어나야 되냐면요, 지금 길르앗 야베스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자체가 므낫세 반지파가의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이 지금 침해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일어나야 됩니까? 누가 그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대언의 통치자, 그 왕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감당해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의 땅 뺏길 수 있겠습니까? 뺏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일 때문에 사울이 그 얘기를 딱 들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어서 크게 노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스스로의 노가 아니라 성령에 이끌린 성스러운 의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이분이 일어났을 때 이제 어떤 일이 있을까? 이제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온전한 왕으로서 그 일을 해야 될지 아니면 예전에 자신이 행하고 있던 그 농사꾼과 그리고 목동의 마음으로 그냥 유지할지 그에게 선택의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끔 어떤 일을 할 때에 너무 순조롭게 풀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을 할 때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때도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지 그러지 말아야 될지. 사울도요 다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7절에 한 결이 소를 취하여 각을 뜨고 사자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경에 두루 보내어 가로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쫓지 아니하면 그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보세요.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냐 이거죠. 갑자기 소의 각을 떴습니다. 그리고 각 지경으로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모이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소들 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들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닌 거예요. 농사꾼의 마음 그리고 목동의 마음에 따라면요 절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새 마음 가운데서 행한 거예요. 스스로 기회를 따라 행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사람의 말이랐으면 웃어 넘길 수도 있어요. 아이고 농사꾼의 말, 목동의 말. 그런데 그 일을 행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임하게 한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 사울의 두려움이 아니었죠?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신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전한 그 한 길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때요? 뒤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 가운데 엄습했거든요.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지으신 이가 누굽니까? 우리의 생각을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온전히 마음을 지으신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 일을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은 약속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 일이 이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우리에게도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서 개입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요. 그 일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따라 행함. 사울의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보면요. 세 가지의 징조가 일어났잖아요. 세 가지의 징조가 일어나는 것은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겁니까? 외적이죠. 외적인 일도 다 일어났어요. 그리고 새 마음, 내적인 일이죠. 그런데 내적인 것도 어떻게 드러났어요? 외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래 누구도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무엘상 11장 5절입니다. 아, 11장 10절입니다. 10절. 10장 10절.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사울이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한 것은 내적인 겁니까? 외적인 겁니까? 내적인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새로운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져요. 그런데 예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외적인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끄셨기 때문에 기적이었고 내적인 사건도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니 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을 하게 됐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도 이런 일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구역에서 또 조에서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여러 모임 가운데서도 여러 간증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간증의 유익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그 간증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간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들을 때 하나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어떤 생각이 드러날까요?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합니다. 내가 전도하니까 다 구원받더라.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 한구석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아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는 왜 그렇게 안 될까? 나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주님을 믿고 내가 따라갔더니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나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일이 그 가운데 드러났구나. 그것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느끼셨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내 속에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전자와 후자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느끼게 되겠습니까? 내가 변할 때잖아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때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외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그 간증 속에서 얻어볼 수 있는 건 그겁니다. 교사로서 많은 일들을 행할 때의 경험들을 선배 교사들에게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것더라. 이랬더니 이렇더라. 그 얘기를 들을 때 우리네 마음 가운데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면 좋겠다. 그 마음을 먹었을 때 진짜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면요. 우리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울에게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모든 것을 다 그에게 허락하셨을까요? 그가 왕으로서의 삶을 하나님께서 선택했던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안 바랬겠습니까? 그것을 그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다 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시잖아요. 오늘도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안 바라십니까? 교사의 직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서 다시 일어나서 그 주의 일을 온전히 하기를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사울의 외적인 것, 내적인 것이 드러났어요. 그는요. 마음먹었습니다. 연약하지만 이제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회를 따라 나는 행할 거다. 그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 소를 각을 뜨고 각지파로 다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요. 성령의 이끌림의 그 행동의 결과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 행한 게 아니죠. 콩 심은 데 무엇이 나죠? 콩. 팥 심은 데는요. 팥.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심으면 무엇을 열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심으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세상 것밖에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 그도 선택한 겁니다. 그도 연약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기회를 따라 행할 때 그 앞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행한 결과가 그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에 사울이 백성을 3대 나누고 새벽 적진 중에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암몬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암몬이 처음에 기세등등했잖아요. 왜 기세등등했습니까? 당연히 거기를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암몬 사람들이 바보일까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요. 암몬이 철저하게 패배해버렸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암몬을 크게 물리쳤는데 사울의 처음의 마음. 그는 왕이 될 때 행구 사이에 숨는 그 소심함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과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다라고 했을 때 어찌하여 이것만 봐도요, 그의 소심함이 드러나고 그의 연약함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지금 보게 되면요, 사울이 백성을 3대에 나누고 백성 전체 전쟁하러 나온 그 많은 사람들 3대로 나눴습니다. 세 부대로. 그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왕의 마음, 정치가의 마음, 그리고 장군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보면요, 새벽 적진 중에 들어가서 새벽에 들어갈 것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장수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목동이었고 그는 농사꾼이었습니다. 근데 어찌 이걸 알게 되었습니까? 새 마음을 주었다라는 게 앞에 힌트가 있었죠? 그 일이 그 가운데 드러나게 된 거예요. 연약하지만 성령에 이끌려 행할 때에 기적이라는 것을 그 가운데 이끌어낸 거예요. 그가 암몬을 상대할 때 담대함, 농사꾼의 마음에서 더욱 담대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는 지혜로웠죠. 농사를 짓는 그 지혜에서 더 나아가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까지 확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암몬을 크게 물리치니까 어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야 된다. 그를 길갈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었고 그리고 왕이라고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두 부류가 나눠졌습니다. 비류들이 그 사울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암몬을 물리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세우셨으니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하지만 비류들은요, 그렇지 않다. 사울이 무슨 우리에게 왕이냐. 그의 많은 재반적인 사항들만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암몬을 크게 물리쳤어요. 그 비류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이요, 그 비류들을 잡아서 죽이자는 거예요. 누가 우리 왕을 왕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 비류들을 잡아서 죽이자는 겁니다. 그럼 사울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 죽여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은 그냥 두라 했어요.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은 왕의 마음입니다. 길갈에서 왕으로 세워졌어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왕으로 인정되는 사건이 바로 암몬을 물리친 사건이에요.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희롱하고 그리고 그들을 멸하려 할 때 의문이 일어났고 그대로 행했을 때 결과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왕으로 이끌어집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셨죠? 기회를 따라 행하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를 그대로 다 이루어주신 겁니다. 비단 사울에게만 그랬습니까? 다윗도요. 다윗도 왕으로 세워졌는데 처음부터 왕으로서 그 모습을 갖춰갔던 건 아니에요.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전면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나올 수 있었던 사건이 무엇이었죠? 바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사건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인데 당당하게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섰고, 서서 끝나지 않았죠? 그 골리앗을 물리쳤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윗에게 열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하셨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운 그 사람에게, 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그를 이끄실 때에 그의 마음을 보신 거고, 그리고 그 마음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를,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하나님의 교훈을 그 가운데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한번 보세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나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기회를 따라 행하라. 나에게 어떤 기회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보면요,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반쪽 마음만 먹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냐면요,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할 때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들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전하는 것까지 이어집니까? 다 거기서 멈출 때가 있잖아요. 기회를 따라 행하는 것은 전하는 것까지예요. 내가 마음 먹고 기도하는 것, 거기까지가 아닌 겁니다. 그 일이 그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지도 않으면서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그걸 교사로 해보면요. 내가 준비하지도 않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지도 않는데 그 아이들이 온전히 알기를 바라는 마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 아무 관심도 없으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교사의 직임을 허락하셨고 또 그 가운데 할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아이들 5세, 6세, 7세 은혜반 아이들 그 아이들에게 떠먹여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위해 준비하는 것들 많잖아요. 다른 부서가 없는 시창각 팀도 있고 그리고 각 학년들 선생님들 앞치마 입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가위 자르고 그리고 쓰고 그리고 그거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에 동참하지도 않으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듣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반쪽짜리의 마음인 거예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그는 전면전에 나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0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4절. 24절 보시면 사무엘이 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라. 이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라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가 왕이 되었다는 의미가 같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자다. 그 도우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 맞다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 알아들이는 거예요. 외모를 보는 겁니다. 크네. 그리고 준수하네. 그 모습을 딱 보니까 모든 백성의 왕의 만세를 외쳐보느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가 귀한 그 존재로서 쓰였다라는 것,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백성들은 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온전한 교훈을 주시잖아요. 그가 왜 하나님 앞에 더더욱더 그 택하신 자가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는지는 그에게 주어진 기회, 그 기회를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적합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른 외적인 건 없었습니다. 외적인 것은 사람의 보기에 좋았던 거지 하나님 보기에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단지 하나님께서 선택했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 큰 일을 할 수 있음을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단지 우리가 교사의 직임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단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겁니다. 내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 그건 옳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그 일을 할 것,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큰 일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잘 알죠?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뭡니까? 교사와 목사로 주셨으니. 어떤 이름이 있어요? 교사의 이름. 누가 주셨냐면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교사의 직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우리도 연약하지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우셨으니까 채워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채워주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떤 마음을 갖고 구체적으로 준비하면 될까? 역대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33절. 역대상 9장 33절 말씀.
구약성경 625페이지, 구약성경 625페이지, 역대상 9장 3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더라. 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돌아온 백성들 가운데 여러 가족 대표자들을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한 중에서 보면요, 족장으로 청해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그들의 거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레위 족장이 거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성전에 있는 방에 거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거한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광스럽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런 역할이 주어졌을 때 그가 행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가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골몰이란 것은요, 다른 일을 할 때에 다른 생각하지 않고 그 일 한 가지만 파묻힌다는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겁니다. 교사의 직임이 허락됐습니다. 어떤 역할이요? 때로는 부장으로, 때로는 교무로, 때로는 주임으로, 때로는 서무로, 때로는 분반 교사로, 때로는 시청각 교사로. 여러 가지 역할로 주어진 거예요. 그 일에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나에게 주어진 그 일에 골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골몰이란 것은요, 나의 역할에 맞게. 나의 역할이란 것은 충분히 신입교사 교육 때도 들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교제해 나가면서 자신의 위치를 잡아가고 있잖아요. 거기 가운데 배우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배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다라고 해서 그 일을 그대로 카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닌 거예요. 그 일에 골몰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이 더 주 안에서 온전히 일어날까? 보세요. 저희의 역할이 다 온전합니까? 만약 부장이라면, 교무라면, 분반 교사라면, 주임이라면, 서무라면 그 역할 우리가 100% 만족하며 그리고 100%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골몰하는 거예요. 그 일에 골몰하지 않으면 그 일을 찾아낼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미 주어진 역할이라는 것은요, 이미 확정돼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겪어보지 않은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 겪어보지 않았던 처음의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방황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앞도 보이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는요,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간과했을 뿐인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과연 방법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방법이 아닌 목적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목적에서 파생된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는데 그 방법들을 찾아가려 하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좋다. 하지만 그것이 100% 좋지는 않잖아요. 우리 유치부 목표,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줘야 될 목표니까 그것에서 파생된 그 일들을 찾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분반교사로서 아이들과 잘 지내기 위해서, 아니면 그냥 부모님과 잘 지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들을 찾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방법들을 찾으니까 어때요? 사람의 방법이니까 오류가 있고 오차가 있잖아요. 그 오차와 오류 때문에 우리는요, 좌절이라는 것도 경험해요. 왜요? 내가 선택한 게 잘못되었구나. 자꾸 좌충우돌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내 모습이요, 점차 작아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그 모습 때문에 내가 점점 마음이 약해져 가요. 카톡을 한번 보내보셨습니까? 그리고 그 대답 없는 그 부모님들의 멘트 때문에 얼마나 속상했어요. 왜요? 왜 그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아, 이 방법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었겠다 생각도 해보는 겁니다. 근데 하지만 우린 출발선상을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정해진 그 목적 가운데 우리는 찾아가야 될 수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수고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골몰하는 거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골몰, 그것은 바로 수고로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시작을 해야 됩니다.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 일이 진행이 될 때 우리는 골몰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골몰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그 물건을 사기 위해서 돈을 모을 때 골몰 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바로 골몰이에요. 우리가 맡겨진 그 교사의 직임, 그 일에 우리는 골몰이란 그 단어를 계속 연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골몰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골몰한 그 내용을 이제 실행으로 옮겨야 돼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히브리 사상에서 지혜의 특성이라는 것을 좀 찾아봤거든요. 행할 때에 지혜를 통한 그 실행이 필요한데 이 지혜라는 단어를 히브리 사상 가운데서는요.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과 같은 덕행이라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근면, 정직, 절제, 순결, 좋은 평판에 대한 관심, 그 모든 것과 같은 덕행. 그 지혜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면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내면의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끌어낸다는 것은요, 행동과 그리고 실천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골몰했잖아요. 주의 그 일을 위해서 골몰했으면 아무렇게나 행하면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행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잖아요. 그 지혜로운 행함은 어디서 나오게 될까요? 그 지혜로운 행함,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어떻게 그 일을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거든요. 골몰에 행할 때에 기회가 있었고 그 기회를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큰 지혜까지 더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확인해 보고 싶습니까? 골몰했던 그 일을 지혜를 통한 실행에 옮길 때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지혜를 통한 실행이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신앙적 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일을 풀어갈 때에 신앙적 원리를 적용하고 그 가운데 풀어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요, 사람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들을요, 신앙적인 원리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느헤미야 한 사람을 찾아볼게요. 우리 느헤미야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느헤미야 5장 7절입니다. 느헤미야 5장 7절. 느헤미야 5장 7절. 구약 732페이지 느헤미야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형제에게 취리를 한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절을 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벽은 52일 만에 피력이 됩니다. 그 52일 만에 피력이 될 때에 과연 쉽게 피력이 됐겠습니까? 피력이란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다, 반드시 역사했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52일 만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계획적이어야 될까? 그리고 52일 만에 그 일이 일어나려면 얼마나 그 가운데 마음을 쏟아야 될까? 우리는 그 일에 마음을 쏟고 그리고 많은 것을 쏟아붓지만 않을 때가 있잖아요.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느헤미야도 그 어려운 일을 딱 당하게 된 거예요. 외적인 어려움 우리가 같이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보면요, 우리가 그랬어요. 학예 수양회를 할 때 어떠셨어요? 시간 안 되는데 어떻게든 내셨어요. 그죠? 그 시청각 한번 올리려고 그리고 분반 한번 하려고 어떠셨어요? 안 내는 시간 짜내가면서 했잖아요. 마귀는 그 시간에도 우리를 못 모이게 막았습니다. 마귀는요, 그 시간에도 우리를요, 자꾸 마음을 나누는 일도 했어요. 하지만 어때요? 우리가 하나가 됐고 하나의 일에 몰두하니까 그 일을 해냈다라는 거잖아요. 한 번만 했습니까? 매 그 일들을 우리는 해왔어요. 그죠?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 어려움이라는 것에 봉착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일일까? 내면적인 일인 겁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건축하자. 다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업도 포기했고 자신의 재물로서 그 물질을 충당하고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바쳐서 그 성벽을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런데 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일이 생겨날까요? 갖고 있었던 돈이 다 갖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은 빨리 돈이 떨어졌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돈을 꾸면요. 갚아야 되잖아요. 생업도 포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그 일이 점점 일어나 보니까 이자에 이자, 이자에 이자,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결국 자신의 자녀도 종으로 팔아버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동족들 간의 그 일 가운데서 자신의 자녀를 팔아야 된다. 종으로 팔아야 된다. 마음이 안 나눠지겠습니까? 있는 자와 있지 않는 자가 안 나눠지겠습니까? 나눠진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 일은 느헤미야가 경험했어요. 그는 총독으로 와 있고 성벽 쌓는 그 일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마음이 무너져서 성벽 쌓는 일이 중단이 돼버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성전이 보호받을 길도 없고 그리고 그들이 제사를 회복했을 때 다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 역사를 피력해야만 해요. 근데 지금요, 꼬일 대로 꼬여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일들 어떻게 풀까? 돈 많은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해야 될까? 느헤미야는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는요, 중심에 계획했습니다. 처음. 그 중심에 계획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는요, 지혜로움의 선택을 시작한 거예요. 지혜로움의 선택을 처음에 중심에 계획했습니다. 중심에 계획했다라는 것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나의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마음인지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먼저 필요한 것은 중심의 계획. 이 계획이 과연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한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분반을 진행할 때 그리고 학년에서 많은 일들을 진행할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이 일이 주님 앞에 올바른 건지 올바르지 않은 건지. 그리고 올바르지 않다는 판단이 딱 섰어요. 이제 느헤미야가 7절 보시겠습니다. 중심에 계획하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귀인과 민장 부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께 내려주신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 율법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방인과 이스라엘이 삶이 달랐던 거예요. 이방인들은 고리들을 취하면서 자기들이 부자가 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했습니다. 동족이 배고프면 그를 먹이라 했고 그리고 그에게 돈을 꾸짖었을 때 별일을 취하지 말라는 법이 이미 그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부당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현상만 보면 어때요? 현상만 보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 만들어낸 일 같아요.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시작된 그 작은 것 때문에 망가졌다는 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느헤미야가 안 거예요. 마음에 계획했잖아요. 안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의 원리대로 풀어가야 된다는 것이 안 거예요. 우리도 경험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선생님들 간에 마음 안 맞는 일도 있고 내가 학년에 마음 안 맞는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어때요? 바꾸는 거. 그리고 그때마다 어때요? 내가 안 나오는 거. 그때마다 내가 잠잠히 있어버리는 거. 그것이 답이라고 우리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아닌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요, 잘못된 것을 어디서 비춰봐야 될까요? 성경 가운데 비춰봐요. 보세요. 귀인과 민장, 과연 바볼까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철저하게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필요했습니다. 그 율법 가운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건 철저하게 지적을 해야만 어때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누가 계획했냐면 느헤미야가 계획한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계획하고 그리고 귀인과 민장을 꾸짖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내세우지 않았고 자신의 사사로운 지혜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율법을 그 가운데 들이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르기를 너희는 각기 형제에게 취례를 하는도다 하고, 보세요. 취례하면 안 된다는 그 주님의 율법을 들이대면서 너희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 어때요? 입 다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대회를 열고 저희를 쳐서 대회를 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참여하는 그 공개적인 집회가 열린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계획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계획한 대로 주님의 율법으로서 찾아갔습니다. 말씀으로 찾아간 거죠. 그리고 더 하나, 더 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자리에 모았고 그들을 부흥시키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문제 무엇 때문에 생겨났어요? 돈 때문에. 그런데 지금 풀어가는 것은요, 돈으로 해결했습니까? 신앙으로 해결했습니까? 신앙으로 해결했잖아요. 신앙의 어떤 원리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본적인 원리를 통해서 지금 풀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성벽 쌓는 일이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럼 보세요. 성벽 쌓는 일도 완공했고 그리고 잘못을 바로잡는 일도 다 했어요. 그 모든 것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신앙의 세움이잖아요. 그들의 신앙의 세움에 모든 일들을 풀어간 것. 느헤미야는 중심에 계획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풀어갔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보세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부를 담당하잖아요. 그러면 유치부라고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그 아이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주는 교사의 역할이죠. 보세요. 역할로 끝나는 거예요. 무엇을 배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배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5세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6세의 마음이 되고 우리가 7세의 마음이 되는 것.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는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주의를 해나갈 때는 5세의 마음, 6세의 마음, 7세의 마음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우리를 막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봐야 되는 거예요. 개인적인 마음. 이 귀인과 민장들도 개인적인 마음 때문에 이 일이 생겨났잖아요. 작은 것. 우리에게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작은 마음이 바로 그러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신앙인의 마음이 되어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요.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사사로운 어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신앙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시작 313페이지의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했다는 것은요. 우리 각자 다른 모습이지만 이미 조화로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조화로움은 하나님께서 운영해 나가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예요. 조화로움을 잃지 않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상할 때가 있죠? 왜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까? 조화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이 많이 생겨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주의 일이 더디게 진행되니까. 하지만 그 조화로움이 깨질 때 우리는요, 불편함이라는 것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불편한 것을 맞닥뜨릴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 서로 동역자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곤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닙니다. 경쟁자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함께 가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분반의 것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눈다라는 것은 받는 사람의 입장도 같아야 되겠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한 그 부모의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 부모의 글인데 미국 초등학교 5학년이 다니는 유태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까지 그 학교는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할애하고 있냐면 체육 시간으로 할애한답니다. 그 체육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그건 협동심을 배운답니다. 팀워크를. 그리고 두 번째, 페어플레이를 가르칩니다. 세 번째, 포지션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보면요, 팀워크를 배운다.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유태인은 배우고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경험했습니다. 혼자 잘나서 혼자 이끈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우리가 그 일을 해나간다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리고 또 페어플레이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계속된 범죄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께 철저하게 그 값을 지불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칙이라는 것은요, 철저한 책임과 그리고 철저한 대가가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짝살짝 반칙하는 분 많지 않으세요? 길거리를 지나다가 작은 쓰레기 하나 툭 던져버리지 않으세요? 가끔 저도 운전하다 보면요, 앞에서 막 차인데 쓰레기가 날라올 때도 있어요. 작은 거잖아요. 왜요? 반칙을 하면 그것이 주는 엄격함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들 때부터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지션을 가르칩니다. 자신의 역할이 어디인지.
우리가 가진 달란트들, 주님께서 받은 그 은사들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배워가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모습 가운데 우리가 조화로움을 이끌어간다는 것. 그것을 그의 체육 시간들 가운데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육 문화와는 그저 다른 모습을 띠고 있죠. 우리는 무엇밖에 없습니까? 서로 경쟁밖에 없잖아요. 1등만 기억되고 또 1등만 영광 얻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천국 시민을 가진 사람이다. 경쟁이 필요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서는 조화가 필요하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에베소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찾았을 5장 8절입니다.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목적, 또 하나의 행할 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모두 어두움이었다가 이젠 빛이 다 되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해 놓으셨어요. 신앙의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차.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죠? 가까운 근거리를 갈 때 자동차 계기판에 무엇을 확인합니까? 확인 안 해요. 그냥 타요. 그죠? 가다가 기름 떨어지면 너무 되니까. 장거리를 갈 때 뭐 확인해요? 공기압도 확인하고 계기판에 다른 빨간불 들어온 게 없는지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어때요? 근거리보다 장거리를 가려고 그러면 긴 시간, 그리고 근거리보다 장거리가 의미하는 것은 또 중요한 것, 길고 또 중요한 것을 할 때에는 우리는요, 봐야 될 항목들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 신앙 점검이 필요하겠습니까? 교사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과연 작은 일이겠습니까? 교사로서 그 일을 해나가는 것, 바로 경한 일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니까 더더욱더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점검. 제가 좀 찾아봤어요. 아까는 근거리를 갈 때 확인해봐야 연료나 확인할 거예요. 근데 전투기 조종사들이 있는데 거기 정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정비하는 사람들이 몇 가지 항목을 하냐면요. 당일날 그 비행기가 출격할 때는요. 113가지를 확인한답니다. 한 번 뜰 때. 그리고 만약 그 일정이 다음 날로 넘어가면 몇 가지가 되는 줄 아세요? 217가지가 된대요. 또 의문 가지시는 분 계신 거예요. 이거 어디서 나온 거냐고. 제가 찾아봤어요. 공군 뉴스레터 16호에 실린 정비사 25시 글에 확인해 봤습니다. 정비사가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113가지, 217가지. 많죠? 전투기는요. 우리나라를 지키잖아요. 우리나라의 방위력에 큰 공을 세우는 그 역할. 그 비행기가 뜨려고 하니까 113가지, 그리고 하루가 딜레이가 되면 217가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는 주의 군대로서 부름은 받았고, 그리고 아이들의 그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점검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짧습니까? 길잖아요. 그리고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더욱더 점검해야 될 필요가 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네 가지 항상 듣는 이야기예요. 보세요. 말씀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까? 주일 말씀, 그리고 수요 말씀, 회별 모임, 교사 공간한 게 또 우린 하나 더 있잖아요. 그 말씀을요, 당연히 들어야 돼요. 당연히 듣고 필요시에 더 찾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는요, 어떤 형태의 교제든지 다 참석해야 돼요. 거기에 무엇도 있죠? 교사 모임도. 참석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 기도의 시간에 다른 사람과 우리 유치부 교사가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 유치부 교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이들을 위한 기도예요. 나의 분반 아이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분반 아이뿐만 아니라 내가 학년에서 지나가면서 봤던 그 관심 갖던 그 아이들,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아이들에 대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없으면요, 유치부 교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은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온전히 전도되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 아이들을 대하는 일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가 공교히 준비해서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말씀, 교제,
기도, 전도 속에서 우리는 다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은 일이 아니라 가장 큰 일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신의 신앙을 세우는 길이요. 우리 아이들 신앙을 세우는 길이었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가지란 그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농부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만약 가지가 약하면 농부가 열매를 맺게 할까요? 맺도록 하지 않을까요? 맺도록 하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가지와 나무를 위해서. 가지가 단단하면 나무가 단단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너무 연약하고 내가 지쳐 있다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요, 그럴지라도 주님의 능력을 이끌어낼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서 살아갈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강한 자가 아니라 연약한 자가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교사란. 다른 사람보다 다른 분에게 전화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더 전화를 한 번 더 받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울타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내가 떨어지고 싶어도 엮여 있잖아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그리고 좋은 것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임을 허락하셨는데 그 직임을 지킬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일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골똘히 생각하고 준비해 나갈 때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었구나. 그리고 나의 생활 가운데서 갚아주시는 그 은혜가 나에게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는 그 아이들의 모습,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일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그만둬 하고 싶다. 그냥 아이가 이번 주 안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더 귀한 마음을 먹어야 돼요. 기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끌 수 있는 마음. 과연 그것이 거기서 끝날까요? 우리 많은 형제 자매들과 교제하잖아요. 그 가운데 나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한 번 더 안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나도 주님의 사랑이 어떤 마음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짓을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품어주신 하나님, 그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거는 어려움의 시련은 있습니다. 어려움의 시련은 있지만 절망이 없는 길이고, 그리고 끝까지 부여잡았을 때 결과가 있는, 소망이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마음 갖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것들 있죠. 지금 흔히 어려운 시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어려운 시기라는 그 단어 속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야 되고 아이들에게 교제해야 되고, 그러면 대면을 못하는데 분반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보면요, 시대가 변천하면서 많은 도구들이 등장했습니다. 그 도구들을요,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처음에 컴퓨터가 없어서 OHP에도 했었고, 그리고 그려서도 했었어요. 근데 컴퓨터가 활성화되고 많이 보급되면서 그것을 사용하며 전도집회하게 되잖아요. 생각해보면 그 도구가 온전하게 쓰여질 때는 복음의 도구로 쓰여지지만 나중에 적그리스도에게 쓰여질 때는요, 이 전체를 묶는 하나의 나쁜 도구로 쓰여지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도구가 주어질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요, 선한 쪽으로 쓰려고 우리는 계획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지금 많이 대면되는 화상 모임, 화상 회의가 있잖아요. 그 일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과 지금은 비록 대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생명의 원천이 주께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한다. 그걸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안 되지만 나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모님과의 관계 형성이 필요하죠. 그러면요, 먼저 부모님께 전화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전화 한 번 더 하면 어때요? 항상 내 자녀를 위해 마음을 써주시는 그 선생님으로 인정이 되면 부모님 어떻게 할까요? 그 전화 끊어버릴까요? 아니에요. 근데 한편 그럴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더라도 나는 교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해야만 한다는 사명감이 필요한 겁니다.
가끔 우리는 카톡에 글 남겼을 때 대답 없는 그 메아리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야만 하는 것은요, 내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 아이가 그 선생님의 수고에 끈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나의 수고가 그 아이를 지금도 주님과 연결하는 끈으로 묶어져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럼 우리는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과 관계된 일을 한다면요, 아이가 주님과 관계에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끈을 묶어놓은 거예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익숙치 않아도 시작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어려워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모든 일에 익숙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처음에 다 직장 들어갈 때 일 다 잘하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다르잖아요. 그것만 봐도 어때요? 모든 일에 어느 누구도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다 처음을 살아가는 시기입니다. 그러면요, 공평한 거예요. 서로 못해도 공평한 거고 서로 잘해도 공평한 거예요. 왜요? 동일한 거니까. 그 마음을요, 다르게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누가 먼저 시작했냐 안 했냐의 차이인 거지 공평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반 시간을 잡을 때 한 2, 30분 정도로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반을 진행할 때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분반의 내용은 확실히 그 이상의 것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그 가운데 아이들에게 전달돼야 되는 것. 그게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한정판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죠? 내가 준비한 분반이 그 아이에게는 한정판이에요. 그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 아이에게 주려는 것이 한정판입니다. 한정판이면요, 싸구려예요?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주신 지혜의 결과물인 것을 내 스스로도 믿어야 돼요. 내가 그 시간 안에 준비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산물이라는 것을 내 스스로가 먼저 인정해야 돼요. 그럼 어때요? 그게 한정판이 되는 거예요. 한정판이 되면 아이들에게는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귀한 것, 소중한 것으로 심겨지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들 생각해드리 이런 게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하는 그 질문들의 유형을 보면 자연이 약 31.3% 정도 된대요. 그리고 인간이 약 30%가 됩니다. 그럼 자연과 인간 두 개 더하면 몇 퍼센트예요? 61.3%. 대부분의 아이들의 질문이 그렇습니다. 자연과 그리고 사람. 그럼 무엇과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자연, 천지 창조, 사람, 나와 예수님.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분반을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이해할 수 있을까?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이 궁금해해야 하는 질문증이 맞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하는 질문을 우리는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지창조. 그리고 나와 예수님.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가장 자연스러운 시기를 우리는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그 가운데 남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기회가, 그 기간이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교사가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지금 현재 천지 창조의 이야기, 그리고 나와 사람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내 속에 확신이 있어야 그 일을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있으면요. 확신한 증인의 말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 하나는요, 올바른 교훈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사물에 대한 인식의 정립이 그 아이들의 그 특성에 맞게 하나하나 만들어져 가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처음 먹었던 음식의 맛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뭐예요? 그럼 생각해 볼게요. 피자 하면 내가 처음 먹었던 가장 맛있었던 그 모습을 상상하게 되죠. 치킨. 어떤 게 제일 맛있었어요? 딱 그게 정립이 되잖아요. 아이들도 그런 겁니다. 처음에 그 정립이 된 것 잘 안 바뀌어요. 처음에 우리는 맛을 보면서 어때요? 두 번째 맛을 볼 땐, 아, 원래 이 맛이 아닌데, 내가 먹었던 그의 본연의 맛은 그것이 아닌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이 그런 겁니다. 처음부터 올바른 교훈이 그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어때요? 후에도요, 그 아이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더 우리는요, 그것에 올바른 교훈을 그 가운데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은요, 공과 말씀의 핵심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 봐야 돼요.
아이들은 스펀지입니다. 내가 던지는 그 모든 얘기 다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펀지인 거.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은요. 스스로 상황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한 말 기억하고 그리고 비록 시간이 없어서 준비 못한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잘못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것에서 우리는 좀 더 헤어나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공과를 냈던 나사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기록이 있죠.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7가지 선택적인 그 사건이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마지막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이잖아요. 그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근데 무엇이 살리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말씀으로 살렸잖아요. 말씀으로 살린 나사로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야기로 끝날까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렸잖아요. 나를 살렸으면요. 누구도 살리는 거예요. 아이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를 살린 하나님 그러면 우리 아이도 살려주세요. 그 귀중한 마음을 먹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하신 일이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의 하신 일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었고 그리고 확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내 속에 기입이 된다면 내 속에 기록이 된다면 내가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더더욱더 귀한 그 핵심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새겨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가정학습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헌금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다. 헌금. 부모님과 교제해서 집에 조그마한 함을 만들어서 매주 아이가 주님께 드리는 연습을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권유해보면 좋겠다. 그리고 암송도 한번 시도해봤으면 좋겠다. 영상이란 게 있지만 선생님이 저도 이제 공과 준비하다 보면 암송이 다른 것도 들어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더 중요한 말씀도 있으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번 준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을 어떻게 기입하면 좋을지. 그리고 찬송 율동도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전달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들. 그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그 재료들인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은요. 왜 필요할까? 아이들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을 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더 하나는요. 이전의 모습을 기억할 수 있는 재료들인 거예요. 우리가 언제 모습으로 돌아갈지,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또 언제 이 모습으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항상 우리는 준비하고 그들이 항상 원래의 모습처럼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료들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는요. 아이들과 관계 유지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을 몇 가지를 알려드렸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런 마음도 들어요. 비록 부족해도 보이죠? 비록 연약해도 보입니다. 그리고 막상 분반을 처음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30분이 지날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요. 좌절의 마음을 먹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속에서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고 기대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다라는 기대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그 기대가 없으면 그 분반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시간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거.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어때요? 벙어리가 뜨잖아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그리고 돌들이 소리칠 수 있잖아요. 돌들로서 아브라함을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절대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아이들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면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일어나자, 함께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고 함께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보면요. 이제 이 마음을 먹으니까 한번 해봅시다. 한번 뭐 해봅시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딱 맞닥뜨려지는 게요. 우리의 형제자매들의 모습을 보면 다 다른 것 때문에 또 좌절하게도 돼요. 근데 그 신앙 서적도 있지만 우리 서신서를 읽어보게 되면 성경의 그 많은 도격자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처해진 상황과 직분이 달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 그리고 서로 알려주고 싶은 내용들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서로 다르다는 것, 그 영광이 다르다는 것도 서로 인지하고 있어요.
그죠? 인지하지만 어때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일을 위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은 주님께 받은 사랑이 같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사명과 표대가 같았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나라 가서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소망도 같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습은 다르지만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받은 사랑이 같고, 받은 사명과 표대가 같고, 그리고 영원한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것. 그것이 같았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고, 내가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혹시 그런 거예요. 나의 냉랭한 마음이 들 때 있어요. 하지만 그 냉랭한 마음이 주위에 많은 그 많은 동함으로 인해서 움직일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 속에 결단하고 그 동함에 함께 할 때 나는 움직이지만 내 속에 결단이 없으면 동함은 무엇으로 끝나버리죠? 동함으로 끝나버려요. 내 속에 결단이 있어야 돼요. 사울, 기회를 따라 행하라. 그 속에 결단이 필요할 때 그는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요? 선한 쪽으로. 선한 쪽으로의 그 결단이 작은 시작이며 생명의 힘이 나타나는 시작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와 함께 해야 되는 거고,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선하신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는요, 선하신 목적과 결과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을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혹 내가 보고 있는 열매에 아무 싹이 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싹이 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열매가 익지 않아서 푸르를 수도 있어요. 열매가 익었는데 아직 너무나 작은 모습을 띠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열매를 어떻게 만들어 주실까요? 그 열매를 귀한 열매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끌어낼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그 열매를 볼 기쁨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아이들에게 항상 귀한 마음을 가지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저희 선생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깨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그 교사의 직임을 생각하고, 또 그 속에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과 또 지혜로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작은 결단을 통해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 속에서 저희의 삶 가운데 일일이 개입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서 더욱더 감사하며 이 세상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께서 새겨주신, 그 마음에 넣어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됐습니다.